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의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자, 오늘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군번줄을 차고 전쟁에 나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민수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으로 알려져 있죠. 저자는 모세로 알려져 있으며 민수기라는 뜻은 아시다시피 백성을 계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도 민수기는 넘버스라고 하는데 이는 헬라어 성경 70인역에서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민수기를 바미드마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전치사 뭐뭐에서라는 뜻인 바와 광야라는 뜻인 미드바르가 합쳐진 말로 광야에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을 다룬 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수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목적은 단순히 어느 지파의 인구가 몇 명이며 총 이스라엘이 몇 명이라는 이 통계를 내기 위함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서 군대를 편성하는 데 있었습니다.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이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 시기를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는 해 두 번째 달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때는 시기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이 성막을 짓고 봉헌한 지 한 달이 지난 때였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성막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모든 것들을 이행하고 이 40장 17절 말씀을 보면 둘째의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는 첫째 달 첫날에 성막을 세우고 봉헌했으며 그로부터 한 달 후인 둘째 달 첫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성막이 지어짐에 따라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셨고 그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해야 할 일들을 지정해 주셨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부여하고 있음을 우리가 1절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앞으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 일들을 부여하고 명령하는 이 모습을 보면은 모세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것임을 이 1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진행될 지파별로 인구를 계수하며 그리고 싸움에 나갈 군대를 재편하는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임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준비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자마자 이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군대를 재편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은 광야를 다닐 때 진영별로 편성된 대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출애굽할 그 시기 때부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군사로 사용하지 않고 시간이 지난 후에 군대로 재편해서 진영별로 이동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전에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기 위해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바꾸신 것이죠. 과거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던 그 노예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더 이상은 노예가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정체성을 바꾸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이들에게 율법 그리고 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주시고 성막을 건축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처럼 하나님은 이들을 군사로 부르시며 재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대로 사용하기에 앞서 1년 동안 훈련시키며 연단시키신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시키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어나가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 단계를 밟게 하십니다.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시며 그 시간 동안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역사하시며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십니다. 마침내 이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군대로 쓰시기 위함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된 이스라엘의 마음을 봤을 때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이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을까요? 전쟁이 났을 때 최전선에서 칼과 창을 맞대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에 순종했을 때 그렇지 않은 자와 하나님을 마주하는 태도부터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담감과 긴장감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더 큰 비전과 더 큰 사역을 허락하십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로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자, 2절과 3절을 보면 계수할 대상과 조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수할 대상은 2절을 보면 모든 회중인데 그 회중은 남자를 말하는 것이었죠. 정황상 이 군대를 편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남자만 계수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건은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남자들 중에 첫 번째 조건인 20세 이상이 되어야만이 계수될 수가 있었습니다. 연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20대가 되지 않은 자들 중에서도 20대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체력, 완력 또는 이 체력이 굉장히 준수한 자들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이 있는 우리 청소년 교회만 생각하더라도 이 어른들과 비교해서 체격만 봐도 이 밀리는 청소년들이 있습니까? 당장이라도 전투에 내보낼 수 있을 정도로 건장한 자들이 20대 밑에 10대들 중에서도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이 어른들의 시선으로 청소년을 봤을 때 이들은 아직 어른이 아니라 학생 또는 청소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육체적으로는 분명히 어른과 견주어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성숙했다고는 하나 정신적으로 봤을 때 어른과 같은 이런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아무리 체력이 좋고 강한 완력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신이 온전하지 않고 그 마음이, 그 심령이 흔들린다면 오히려 그 상황에서 사고만 날 뿐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적으로 성숙한 자들은 20세 이상을 계수했던 것이죠. 그러나 군사라는 것은 체력 또한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인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런 힘도 체력도 없는 자는 군사로서 제 역할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맞서 싸워야 하는데 무기를 들 수 있는 힘조차 없고, 적이 있는 곳까지 무장을 하고 가서 전투를 해야 하는데 전투가 벌어지는 장소까지 갈 체력이 없으면 군사로서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체력이 되고 완력이 되는 자들을 계수한 것이죠. 우리가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이 있는데, 2절과 3절에서 사용된 이 계수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파카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 계수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소집하다 또는 점호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일반적으로 숫자를 세는 것보다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더 가깝다는 말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향하여 진영별로 계수하고 군대를 소집하고 편성하라 말씀하시며, 이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강경한 뜻과 앞으로 이 이스라엘에게 펼쳐질 여정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시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 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동할 텐데, 민수기 10장 11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영별로 행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여정의 성격이 반영되었기 때문인데요, 광야를 헤쳐나가며 다른 민족들과 반드시 전투를 감내해야 했고, 가나안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이들은 전투를 치러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서 군대를 편성하라, 군대를 소집해서 점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투는 육신의 전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전투 또한 치러야 했습니다. 다른 민족과 전투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다른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충돌, 신앙적인 충돌 또한 이겨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태까지 경험해왔던 그 문화와 신앙과는 다른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되면 알게 모르게 이방 민족의 신앙이 흘러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은 영적인 전투까지 치러야 했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계수할 때 뭐에 따라 계수하라고 하셨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라 라고 말입니다. 물론 군대를 정확하게 계수하려면 큰 그룹에서 세분화해서 계수해야 정확한 집계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파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에 속한 종족별로 또 계수를 하고 각 종족에 속한 가문에 따라 계수하는 방법으로 하면은 작은 그룹에서 집계한 자료가 큰 그룹으로 올라오면서 훨씬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통계 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까? 종족과 가문에 따라 계수되었다는 것은 계수된 개개인이 작게는 가문에 속한 자들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한 종족으로, 그리고 한 지파로, 가장 크게는 하나님의 군대로 소속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쟁에 나가는 모든 자는 이들이 그저 한 명의 군인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 섰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선 자임을 명확하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과 전쟁하며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문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오염시키려고 할 때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곳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더럽히는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물리치라는 뜻이 바로 이 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대를 한 군인은 군번줄을 받게 됩니다. 그 군번줄에는 자신의 군번과 이름, 그리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이 아기비환의 상황에서 누가 누군지를 알 수 없을 때 자신의 신원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신분증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군번줄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매 순간 찾아오는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정체성을 올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이 시험과 유혹 속에서 당황하거나 방황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이 순수한 신앙을 더럽히는 것들을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강하게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찾아온 그 흔들리는 상황, 시험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이다 선포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계별로 준비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사역을 감당하는 매 순간에 주어지는 거룩한 부담감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높이는 신실한 믿음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라 하시며 주님의 군대로 세우셨으니 세상에 나아가서 마주대야 하는 모든 상황을 통해 자녀된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